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케 하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던 주님의 깊은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밤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이들, 또한 이 시간도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끽하게 하사 남은 인생 우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대면 예배에 임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예배에 서기 전에 오늘 어린이 날이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오시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역사와 은총이 함께 더불어 임하길 원합니다. 어린이 부모님들은 진짜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못 왔지만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그 어린이와 상관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 밤에 결론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한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결론 부분도 간단하게 함께 더불어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일관적으로 잘난 사람보다는 못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 거의 예외 없이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못난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코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왜 못난 사람이라 이야기할까? 그들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더 못난 사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라.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세상 사람들 바라다 봤을 때는 얼마나 못난 사람들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나 그처럼 못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늠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헬라 지역에서 가장 발전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류층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상류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6절인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상류층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으며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말씀을 우리는 오늘 귀담아 들어야 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왜 하나님께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셨을까? 그 말씀이 29절에 나와 있는데, 29절 말씀에 보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랑은 사랑의 반대.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을 멀리하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지혜,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능력, 그리고 진짜 문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능력 있는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 이야기할 수 있으니, 우리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나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은혜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 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택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나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멋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나는 남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달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기만 하면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선한 맛을 우리는 맛보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 비결을 일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길 원하며, 그런 아름다운 조건과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대를 이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쓰실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겸허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문 27절 28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에 미련한 것들, 사람을 세상에 약한 것들,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학문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큰일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도 괜찮다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면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것, 연약한 것, 천한 것으로 우리네 삶이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택하사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청함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 하나님은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 갖추길 간절히 추구합니다. 다른 것 없이는 없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으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만 나의 삶 앞에 존재하기만 하면 나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겸허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사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니,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 겸허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 날마다 명심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기도의 능력자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의 뜻이 조금도 남지 않게 될 때까지 나는 나의 마음을 날마다 살핀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 10분의 9는 나의 뜻이 앞서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된다면 모든 문제들 가운데 10분의 9는 해결된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대부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네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할 때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은 우리의 뜻을 주장하고 우리의 뜻을 밀어붙여 간철시키는 시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시간은 오히려 나의 뜻을 접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는 시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이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 그래서 기도는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이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이곳은 천국.
지옥 역시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지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을 지나치게 주장하면 불행이 코앞에 닥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건해야 80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니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영적 생명력을 가늠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갈망이 그 사람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 뜻대로 구체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그 사람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뚜렷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숨가쁜 노동이 될 겁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존재들.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라고 하는 건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불행이 아닌 행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고 구체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이런 자가 어떤 자인가?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임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저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인가? 누가 내 자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모친이요 자매요 형제였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백성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대한 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방향을 잡아 목적지로 갈 수 있을까? 배가 움직일 때 키가 방향을 잡아 목적지로 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배의 키와 같다라고 하는 것. 배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키가 배의 방향을 잡아 목표한 방향으로 이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움직이고 있는 배만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걸 알아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것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그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우리 따라 움직여질 때 우리의 삶은 항상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운전을 해보시면서 때때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핸들은 참으로 꺾기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인도가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 우리가 움직이는 자동차가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는 큰 효력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천하고 약하고 없는 존재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겁니다. 마음만 헌신하지 말고, 그리고 생각만 헌신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처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너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을 존경하는 자를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분명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도 헌신하는 겁니다. 항상 실천적인 신앙으로 움직이는 배, 움직이는 자동차와 같은 성도가 되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성실하고 충성된 종에게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 밤 말씀을 혹시 기억하신다면 에베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종이나 자유하는 자가 주에게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종과 자유자의 신분은 달라도 마지막 심판 때는 똑같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해도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어 천국에 가면 그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그 일을 내가 봤지. 정말 잘했어. 이제 이곳에서 영원히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 같이 살자. 우리는 그런 날들을 기대하고 기약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웃음과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아니한 채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드린 공헌보다 이 땅에서 얻는 상급이 적을수록 오히려 하늘의 상급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늘의 상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뿌린 대로 거두는 역사가 반드시 임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심어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뜻을 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인생,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함께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 나왔던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직장 생활에서 적용하자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상사의 말을 주님의 말처럼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삶은 순교자적 정신과 태도가 없다면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윗사람을 섬겨준다면 그 순교자적인 태도에 큰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을 바라다보지 말라고, 사람을 바라다보지 말라고.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할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늘상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다보면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에게 위로부터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꾸려가야 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던 나에게 새로운 힘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사람과 세상과 물질과 권력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믿음으로 꾸려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커다란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런 순교자적인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도를 향해 상전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건 거의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조건 상전의 편일까? 윗사람의 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에베소 6장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치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상전 죽게 하듯 순종하라 이야기했으니 이 상전들은 이제 너희들은 나한테 잘해야지만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 밑에 사람이 너희들을 죽게 순종하듯 순종하지만 너희들 역시 위에 상전, 진짜 상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은 늘상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처럼 코란데오의 삶이 우리네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옆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우리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공갈을 그치라 이야기합니다. 내 맘대로 말하는 습관도 버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는 우리네 인생이 아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상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임한 곳은 아름다운 평화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겉을 바라다보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을 보지 너희들의 외모를 바라다보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단장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겉과 외모가 아닌 우리네 마음일 겁니다. 속일 겁니다. 무엇으로 단정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속마음을 단정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 우리가 접시를 닦을 때 뭐 겉을 먼저 닦든 속을 먼저 닦든 그것은 자유 그 취향일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접시는 어떻게 됩니까? 속을 닦고 후 겉은 더불어서 닦는 것처럼 겉과 외모는 우리가 속마음을 단정하기만 하면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만 하면 겉과 외모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모르며 겉을 향하여 외모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 무엇을 할 때 속을 단정할 때 내가 마음을 단정할 때 무엇을 통하여 말씀과 칭찬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단정해 갈 때 겉이라고 하는 것 외모라고 하는 것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며 우리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가다들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사업을, 여러분들의 직장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전이 종을 선하게 대해야 돼, 특별히 공갈을 치지 말라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상전은 자신 위에 더 높은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것을 늘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으면 없는 것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마귀가 주는 유혹이며 착각이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단 하나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호흡. 말씀은 무엇입니까? 양식.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호흡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느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인다. 말씀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안이 열려 다른 세계가 보인다.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 우리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본으로 말미암아 성경 지식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날마다 네 마음대로 살아도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단 마귀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건 말씀으로 들어갔더니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더욱 엎드리게 될 수 있으니, 기도와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고귀한 선물이자 영적인 무기, 이 무기를 가지고 다른 것을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심령 상태를 바라다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위로는 상전을, 밑으로는 부하들을 은혜 가운데 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라다보고 그 사람이 인정한 주님에 의해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내 위치에서 상전이라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 상전은 위협보다 사랑을 앞세워야 하고, 소리치는 삶보다 기도하는 삶을 앞세워서 아랫사람을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인 일 관계에서도 성도가 주님 뜻대로 사는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그처럼 일할 때의 자세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자들이 되십시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지성으로 섬겨주십시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최고로 아껴주십시오.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는 성도를 최단으로 아끼며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목사를 또한 지성으로 함께 더불어 섬겨주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는 참으로 멋진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함으로 복된 공동체를 만드는 초석이 되길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단 하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오히려 그 기쁨으로 잠식시키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의 축복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종도 상전도 모두가 다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권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느끼며 깨닫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주님께서 몸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 시간도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5일 같은 날 정말 비대면 예배이든 대면 예배이든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참 이렇게 힘든 상황과 여건 일터인데 오늘 예배에 임해 주신 사랑하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수민이가 대신 반주해 준 거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슬기랑 같이 또 청년들이 앞에서 예배해 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30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임할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느낀 건 누구나가 다 느낄 수 있는 건데 도적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도적을 막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24장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그 슬기로운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노아 홍수 때를 통해서 그날이 언제 일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 잠을 자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건 또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할 텐데 주님의 특성은 주님 거룩하니 주님 깨끗하니 우리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 깨어 있으니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네 삶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깨우치면서 늘상 예배에 임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셔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 받아 난 남은 인생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임하리라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5월 9일 날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카네이션 꼭 이렇게 받아서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나가실 때 떡은 65세 이상 된 분만 주는 게 아니라 그날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떡 받는 거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심여성계에서 준비한 또 놀 케이크를 하나씩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말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어버이 주일날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 더더욱 깊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다른 것 없이는 어놓은 것만큼 살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